자, 오늘은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단 하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바로 창세기 3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이야기 중 하나죠. 이 고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세상의 근간을 흔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혹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등장합니다. 자, 먼저 무대부터 한번 그려보죠. 그곳은 바로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완벽한,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세상에도 딱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주 명확했죠. 저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완벽한 무대에 갈등을 몰고 올 주인공, 바로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뱀을 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묘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간교함은요, 그냥 동물이 좀 똑똑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걸 주석가들은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뱀과 여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들여다볼 텐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잡담이 아니었어요. 해설에 따르면 이건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심리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뱀을 어떻게 말을 하죠? 이 뱀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주석을 보면요, 이 뱀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고 해석해요. 사탄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일종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정교한 논리까지 펼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가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죠?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싸움의 서막이 되는 거예요. 자, 뱀이 던진 첫 마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던? 어떠세요? 되게 교묘하지 않나요? 모든 나무라고 슬쩍 말을 비틀면서 마치 하나님이 엄청나게 인색하고 뭔가를 막 억압하는 존재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을 딱 심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안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자, 여기서 해설가들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포착합니다. 바로 만지지도 말라는 부분이에요. 원래 명령에는 없던 말이거든요. 여자가 스스로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서 덧붙인 거죠. 벌써 신의 말씀에 아주 미세한 변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인류 최초의 거짓말, 바로 이겁니다. 뱀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아니야, 너희 절대 안 죽어. 와, 이건 그냥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뒤집는 말이잖아요. 명백한 거짓말을 마치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는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던진 거죠. 거짓말 다음엔 항상 뭐가 따라오죠? 네, 바로 달콤한 유혹입니다. 뱀이 이렇게 속삭여요.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이건 뭐 거의 신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해설에 따르면 이 유혹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 즉 금지된 지식을 탐하고 더 높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자, 유혹의 말은 던져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이죠.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바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오는 타락의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자는 왜 넘어왔을까요?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쳤을까요? 해설에서는 이걸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째, 보니까 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 싶었어요. 둘째, 보기에도 너무 먹음직스럽고 예뻤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걸 먹으면 뱀의 말대로 내가 정말 지혜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고 믿어버린 겁니다. 욕망의 3단 콤보였던 셈이죠. 그리고 결국 행동으로 옮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여기서 주석가들은 그도 먹었다는 이 짧은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아담의 이 행동으로 인해 이 선택이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걸 먹자마자 막 번개가 치고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변화는요, 바로 그들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순수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감정, 바로 수치심과 죄책감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거죠.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를 직접 듣게 되는 바로 심판의 시간입니다. 자,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전형적인 내 탓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먼저 아담. 하나님이 저랑 같이 살라고 주신 저 여자 있잖아요.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와, 이걸 뭐 여자를 탓하는 걸 넘어서 그런 여자를 주신 하나님까지 은근슬쩍 탓하는 거죠. 그럼 이분은요? 뱀이 저를 꼬셔서 먹었어요. 라면서 뱀에게 책임을 싹 넘깁니다. 서로 미루기 바쁘죠. 자, 그럼 심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뱀입니다.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저주를 받아서 이제 배로 기어다녀야 하고 평생 흙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해설에 따르면 이건 뱀의 지위가 말 그대로 또 상징적으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 어둡고 절망적인 심판 속에서 주석가들은 정말 놀라운 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구절이요, 먼 미래에 인류의 후손, 즉 누군가가 나타나서 뱀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의 머리를, 그러니까 급소를 쳐서 결국 승리할 거라는 최초의 희망적인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여자에게 내려진 결과입니다. 먼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 큰 고통이 따를 거라고 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죠. 남편을 갈망하게 되지만 그는 그녀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전에 동등했던 관계에 긴장과 불균형이 생겨났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입니다. 이제 땅이 그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냥은 열매를 내주지 않아요.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육체적인 죽음, 유한한 삶이라는 개념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선고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펼쳐집니다. 슬프지만 장엄한 결말, 바로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냥 내쫓기 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이걸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로 봅니다. 그들의 수치심을 덮어주는 은혜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의 희생이 있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죄를 덮기 위한 최초의 희생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추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심판에 집행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다. 여기서 내보냈다 혹은 쫓아냈다는 표현은 그들이 순순히 걸어나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정말 강렬하고 머릿속에 오래 남는 이미지로 끝을 맺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사방으로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신적인 힘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수천 년 전 단 한 번의 선택에 대한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노동, 인간관계, 그리고 죽음과 같은 아주 근본적인 개념들을 여전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